네, 지난 10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제 교사 교육은 제가 이제 저희 대천 와서 들은 얘기지만 교사 교육은 52주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흠칫하고 깜짝 놀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 어찌 보면은 그동안 우리 교사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라기보다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심령으로 교사로서 자라나야 되는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싸워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드리는 어 물론 약간의 숙제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난 10주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들으셨던 것 이제 마지막 이 10과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나가야 되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사실 이 교사라는 직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도 교회 안에서 가장 제일 어려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이 10주 동안에요. 아까 이제 잠시 쉬면서 이제 이현주 선생님과도 짧게 이렇게 나눴지만 매주마다 똑같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 나눠드렸던 내용은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지난 10주 동안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는지,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지, 네. 아니면 혹시라도,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야? 라는 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 교사 교육을 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교사라는 직분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을 겪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요,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저도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게요, 전도사가 된 이후로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로 오는 영혼들을 잘 맞이해주면 된다. 네. 교회로 오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그랬어요. 네. 제가 전도사가 된 후에도 나는 예배 준비를 잘 하고, 내가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잘 차려진 어떤, 뭐, 어떤 연예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떤 잘 차려진 밥상론. 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예배나 어떤 선물 같은 걸 잘 차려주고 이제 교회로 오는 영혼들을 잘 맞이해주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환경 안에서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깥의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일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뭐 7, 80년대는 교회가 굉장히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부흥했던 때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교회 안에서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도 많았고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교회 분위기도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교회 분위기는 참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만족을 했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우리가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되는지 어찌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게 제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체득화돼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려 버렸다고 생각되어진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영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들이
교회로 오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잖아. 내가 왜 교회의 영혼들이 오기를 기다렸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셨어요. 그렇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정말 본인의 잠도 아껴 가시면서 열심히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님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는 이제 사실은 좁은 거리도 굉장히 멀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교통도 복잡하고 뭐 한 4개 5개 역만 가도 멀다고 하는 그 서울권에서 이제 어 한 45분 1시간 거리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부지런히 뛰고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지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신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어떤 친구를 찾아갈 때는 대중교통 타고 100분을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60분을 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방을 하는 시간보다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정도로 네, 그렇게 참 부지런히 움직였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길 원하면서 내 스스로 위안을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예수님도 그때 참 교통이 없으셨던 그 시절에 많이 참 걸어 다니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크셨지라고 하면서 참 제 자신을 많이 위로하고 이렇게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제가 10주 동안 많이 외쳤지만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번 교사교육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 숙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까먹으시면 네. 저 실망합니다. 네. 제가 어떤 숙제를 내드렸나요? 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새벽 기도 오기였습니다. 네.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제서야 아, 맞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새벽 기도 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내가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여기서 나오고 안 나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제가 이 마지막 10주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무조건 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어떤 선생님과 얘기하면서 네,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네, 나중에 제가 스케줄러를 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동기부여 받기가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네. 영혼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신방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선물도 주고 네, 친밀해지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심령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반드시 그 영혼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네, 저도 많이 찔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요즘 이제 고난 주간이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는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기도의 자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새벽 기도에 이제 뭐 꼭 이렇게 나온다라는 뭐 그런 어떤 기준보다 뭐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삶 속에서 물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따로 시간을 떼어드리고 어떤 장소적인 걸 떼어드리지 않으면 이 현대 사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반드시 네, 이번 이제 마지막 이 10주가 되면서
꼭 이제 꼭 이렇게 광건해서 이렇게 꼭 권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네, 일주일에 한 번 꼭 새벽 기도는 나오셔서 반드시 영혼들,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교사의 삶이 힘들다는 게요. 남들보다 많이 부지런해야 돼요. 많이. 네. 많이 정말 많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참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사역을 하면서 참 영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그리고 영혼들 이렇게 챙기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교사라는 직분이 왜 어렵냐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연락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 베이직으로 깔고 가고요. 만나야 되죠. 또 정말 그 영혼들의 삶을 챙겨줘야 되죠. 친밀해져야 되죠. 네. 또 그리고 교사로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그런 사역들도 있으시죠. 네. 그리고 뭐 또 1년 사역에 중요한 사역들도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부지런하게 정말 살고 있는지 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교사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건 저는 이제 교역자로서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유초등부의 출석의 숫자의 증가를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네 번째 교회 이렇게 교육부서를 맡고 있지만 우리가 숫자 따지기 시작하면요. 언제든지 출석 숫자는 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면요. 그 숫자는 허수가 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어쩔 때는 뭐 진짜 뭐 단발적인 어떤 전도 축제, 뭐 어떤 큰 행사, 어떤 때는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교회 앞마당에 뭐 진짜 놀이동산을 만들어주고 뭐 진짜 온갖 파티를 다 하면서 네 그렇게 전도 축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헛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어찌 보면은 그 출석의 숫자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출석 숫자가 완전히 허수가 된다라는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이 10주 동안 부탁드리는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냐. 정말 그것이 우리의 교사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10주 동안에 제가 수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잊으셔도 돼요, 솔직히. 네.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사로서의 비전은요. 이것 하나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요. 우리 선생님들 그 영혼에게 할 수 있는 것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사실 여기서 쉬면서 이현주 선생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공생의 삶을 사셨는가. 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는 사실 시작할 때 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교회나 교사는 웬만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어느 교회를 가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진짜 교사가 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정말 오랫동안 교사를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참 제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요. 정말 우리가 이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게 되시더라도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 영혼을 그렇게 어린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다 뿐이지,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교사라는 직분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삶의 어떤 사명과 비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이런 말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키우는 일은 해산의 고통이 있죠. 네,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쓴다면 우리 선생님들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해산의 고통도 모르실 텐데.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다른 뭐 남편들보다 잘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이제 제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조산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저희 할머니 때 낳던 방식으로 저희 아내가 출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24시간 자지 않고 옆에서 이제 계속 안마해주고 계속 같이 운동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회복의 시간까지 이제 같이 24시간 함께 하면서, 참 다른 남편들과는 이제 다른 출산의 장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참 그 시간 동안 배웠던 건 뭐냐면, 야,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구나. 정말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선생님들께서 나 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만 듣다가, 내가 옆에서 정말 1부터 10까지 그 모든 장면을 함께하고 같이 보게 되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는 남은 자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때 정말 우리 진유를 낳는 그 순간에 함께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영혼을 성장케 하는 일은요,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성장케 하는 일은 해산의 고통이다. 우리 혹시 이 화면이 보이신다면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참 저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교육의 자리에 함께 하고, 또 오늘 저도 새가족 모임을 함께 하면서, 어찌 보면 새가족 모임은 제가 처음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첫 시작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내일부터 정식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제자훈련, 이제 그 하나하나를 감당하시면서 참 어렵다는 것 저희 사실 교역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DNA가 이 마음속에 심겨진다라는 그것은요, 내 자신에게서도 해산의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영혼들을 품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도 해산의 고통이지만요, 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DNA,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 고통이 어떤 줄 아느냐. 내가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내 안에 해산하는 고통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까지,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향기가 될 때까지,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까지, 정말 우리가 변화하는 그 거듭나는 시간들이 얼마나 해산의 고통인지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 참 훈련은 많이 받고 있지만 참 나는 변하지 않아. 참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참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순간이 올까? 그런데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는 순간순간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사의 직분이 참 어찌 보면은 너무나 복된 직분이지만 너무나 보람을 느끼기 힘든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어찌 보면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 스스로 보면서도 참 보람을 느끼기 힘든 직분이다. 네. 이렇게 참 저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과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인생의 정말 절차를 밟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맡은 영혼들이 정말 변화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동기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시지. 그럴 때 내가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의 길을 밟으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참 오늘 우리 두 번째 이 키워드처럼 우리 교사로서의 우리의 영적 생명은요.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로서 아무리 오랜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에 오는 친구들을 돌봐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사의 직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영적 생명은요. 내가 이 영적 생명을 다시 낳을 수 있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정말 통해서 정말 내가 낳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이 비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나가도 어찌 보면 이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면 영혼을 향한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본질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10주 동안에 얘기하는 것, 이 비전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런 비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대천교회의 다음 세대. 그렇죠? 우리 항상 다음 세대 섬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 어린 영혼을 보면서 우리 사역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대천교회예요. 이 다음 세대에도 이 교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이 대천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이 다음 세대에도 정말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대천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교회로서 능력이 있으려면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복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런 생명력 없는 그런 세대가 된다면 이 대천교회는 다음 세대의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과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요, 바로 재생산입니다. 보셨죠? 우리 선생님들 이 10과 내용. 재생산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이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재생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때 우리가 영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자꾸 교역자들이 왜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는지, 왜 자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네, 왜 말씀을 보라고 하는지, 왜 우리 교사 교육에 나오라고 하는지, 왜 우리 목사님은 10과 동안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지. 네, 사실 우리가요 이 영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만 봐도 알잖아요.
저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엘리야가 온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나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도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받았나요? 당연히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의 삶은 승리인 줄 알았는데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내가 갈멜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만하면 돌아오겠지? 이만하면 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네, 말도 안 되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제 어떤 사역의 동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어떤 이런 뭔가 사역에서 내가 힘듦을 겪었을 때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죠. 천사를 통해서 힘 주시죠. 너에게 할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시죠. 엘리야가 감회산에서 싸워서 이겨도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정말 이렇게 자연 속에 풍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겪는 것 같아도 당신은 보이지 않는군요 라고 갈멜산 이후에 그 삶 속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난 당신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고요하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너에겐 아직 할 일이 있다. 너는 힘을 얻어야 된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힘을 내자. 네, 그런 어떤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지 않고 있는지요. 네, 우리가 그런 자리를 우리 스스로 삶 속에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교사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나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본받고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저를 본받고 자라나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참 비장한 사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들의 롤 모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먼저 선자의 날생자죠.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옛날부터 선생님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발자취를 밟고 나아가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앞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청교회 다음 세대 영혼들이 내가 저분을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고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키우실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이 깨짐을 당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대예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원래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공동체지요. 그리고 정말 성장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 교회는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 무거운 자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복된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길이요, 힘들지만 기쁨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지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심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10주간의 교육을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사로서의 비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선생님들보다 교사를 훨씬 짧게 밟은 제가 아무리 목사고 어떤 교역자의 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참 우리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은 참 어느 교회를 가나 항상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또 오래 길을 걷다 보면 또 그만큼 우리가 또 익숙해진 것에 속아서 우리의 비전을 잊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서의 비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주간의 교사 모임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 영혼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썩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 베이직 이 책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 교사로서 사역해 나가시면서 어떤 교사로서의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교사로서의 마음을 되찾고 싶으실 때 계속 한번 읽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많은 어떤 교사 교육을 가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는 예를 들어서 교사로서 어떻게 사역해 나가는지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방법보다는요, 사실 이 방법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방법을 알았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는 이 첫 번째 책, 이 교사 베이직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정말 어떻게 교사로서 걸어 나가셔야 되는지 꼭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이 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우리 선생님들 보고 감히 이렇게 변하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변해 나가고 같이 싸워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숙제 한 가지 드립니다. 새벽 예배 한 주에 한 번씩 꼭 나오십시오. 네, 꼭 반드시 나오십시오. 네, 제가 두 번, 세 번 나오라고 당장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새벽에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나오셔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네, 압니다. 기도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떤 바쁜 와중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나오셔서 꼭 그렇게 이름 불러가시면서 그 삶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마음 담아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교사교육 10주 동안 하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가 지난주에 격리를 하게 되는 마당에 제가 이렇게 나누진 못했지만 제가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 신방 나눔지를 내주셨어요. 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격리 끝나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누가 이렇게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 이렇게 나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두 선생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신방하면서 정말 내가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친구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따로 보니까 더 친밀한 친밀감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느낀 점을 이렇게 적어주셨고 정말 이 간단한 어찌 보면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느낀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직접 기록해 보시면요. 내가 어떤 것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더 알기 원하고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다짐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 전 너무 감사해요. 장결자 가정을 만나 주셨어요.
네, 이 다현이를 만날 수가 없어서 다현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네, 어머니 일터에 찾아뵙고 어머니를 만나 뵀다. 네. 이제 그러면서 참 이 어머님께 참 어려운 일인데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네,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어머니께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장결자를 만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신방을 내가 해보고자 하는 이런 뭔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하니까 너무 귀중한 나눔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은요 반드시 모든 선생님께 한 분씩 꼭 받을 겁니다. 네, 네, 안 내시면 쫓아다닐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에 내가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네, 제가 이것을 어떤 형식적인 걸 나눠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누구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또 내가 찾아가 보니까 이 가정에 어떤 신앙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저는 이런 나눔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당분간 교사 교육을 한 5, 6주 정도는 쉬게 되겠지만 네, 기도하는 기도 생활과 이 신방 나눔지는 반드시 꼭 나눠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네, 4월에 그 신방 나눔지는요 꼭 4월 마지막 주, 네, 다다음 주에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 교사 교육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물론 이런 마음은 교사 교육 이전부터 갖고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고 보람을 느꼈으니까 네,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 네, 꼭 이번 달 말까지 꼭 이 나눔지를 꼭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10주 동안의 교사 모임을요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같이 찬양했던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이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영혼들에게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주님의 진리를 믿으며 정말 내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썩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흥왕하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정말 내가 맡고 있는 이 각반의 정말 이 어린 영혼들,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찾아가며 친밀해지며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을 정말 내 손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내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내 삶이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정말 주님 때문에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어야 다시 사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믿으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며 나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내 아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들을 죽이고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이 성장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어린 친구들 정말 너무나 귀중한 정말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을 주님 성장시켜 주셔야 합니다. 정말 그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을 심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각반의 친구들 정말 그 모든 삶들이 아버지 정말 그런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명 한 명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의 삶을 위해서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지저스키즈의 모든 어린 영혼들의 삶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아버지 살려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모든 삶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삶을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저스키즈의 모든 가족의 삶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아버지 정말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신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저와 우리 선생님들 첫 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결국에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나의 못난 자아가 정말 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여리고 성벽들이 아버지 정말 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못하게 정말 열심히 또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정말 그런 마귀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뿜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나에게 맡겨진 정말 그 주님의 사명, 정말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정말 우리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이 비전을 놓지 않도록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한 영혼이 정말 내가 죽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꽃이 피고 정말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한 친밀해지는 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정말 지저스키즈가 진정한 정말 부흥의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숫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키워나가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결과를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단순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심을 뿐입니다. 주님, 풍성하게 거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0주 동안 정말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난 10주 동안에 이 피곤한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같이 또 달려나가는 우리 지저스키즈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까지 또 평안하시고 또 한 주 잘 지내시고 아까 아침에 사실 광고가 많았지만 못 드렸어요. 선생님들께서 많이 못 모이셨는데 선생님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 네,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이라 네, 드릴 말은 없지만 네, 꼭 아침에 네, 일부 예배 끝나고 꼭 교사 네, 모임 시간에 차jan치 선생님들 제외하시고 꼭 반드시 모여 주시고요. 다음 주는 네, 다시 저 부장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제가 그때는 확진돼서 못 나왔던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대예배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다음 주도 이제 편창하 부장님께서 네, 예배 인도해 주신다는 점 네,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공과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공과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전도사님, 네, 목사님, 네, 다음 주에 원리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원리에 다 준비해갖고 오시라고. 아 원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이따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네,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한 주 잘 지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